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 소명 구절인데요. 오늘 멋진 찬양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옆과 뒷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용서하면 떠오르는 많은 분 중에 한 분이 꼭 이분입니다. 작년에 하늘나라 가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27년 동안 그 섬에 있는 악명 높은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이 정치범으로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면회되고 편지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밖에 받지 못했어요. 독방에 갇힌 지 4년 만에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셨고, 그 다음에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장례식조차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딸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모든 고통으로 인하여서 둘째 딸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어요. 이런 만델라가 석방이 되고 대통령까지 됐으니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힘으로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복수하기를 포기했어요. 성직자를 중심으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세워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복수의 그 악순환을 끊고자 했는데요, 이 법칙은 이런 거예요. 백인 그 경찰이나 군인들이 어떤 고소인에게 자기가 행했던 일을 진솔하게 말하고 참으로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를 하고 더 이상 재판이나 어떤 처벌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어느 날 그런 청문회 자리에 반드 블랙이라는 경찰관이 자기의 죄를 털어놓았어요. 18살밖에 안 된 소년을 그 경찰관 동료들이 사살을 하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바베큐 하듯이 소년을 그렇게 태워서 유기하고, 그리고 8년 후에 다시 반드 블랙은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아버지도 역시 죽이는데 아주 비참하게 장작더미 위에 그를 화형시키면서 그 모든 광경을 그 아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만드는 잔인한 일을 범한 거예요. 그가 행한 일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자 법정에서는 그 부인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판사가 말합니다. 부인, 저 반드 블랙 씨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부인은 내 남편의 장례식을 다시 제대로 좀 치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반드 블랙 씨는 제 가족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도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많습니다. 제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2번 우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나는 반드 블랙 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용서했다는 것을 반드 블랙 씨가 알 수 있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참으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위대한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런 안타깝게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적인 참된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라는. 또한 두 번째는 회개하면서도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서도 죄책감에 빠져 있고 그 괴로움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약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까?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어떤 죄책감, 어떤 마음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 부르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시로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냐고. 우리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렇게 해라. 이 말씀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 이전에 주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그 약속, 근데 이런 걸 꼭 삐따닥하게 적용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되겠네, 회개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그럴까요? 아무리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도 490번의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것, 이거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진실한 회개는요,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으로 회개하면은 죄의 그 권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파괴시키는 그 위력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인치심을 받아서 너는 내 거다라고 해서 구원받긴 하지만은 성령이 근심시키는 자로 평생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내 안에서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나면은 죄가 싫어지고 그 죄를 이기고 싶어 하는데, 그 이길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긴다는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용서를 믿고 이제 새 사람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는 출발이에요. 우리가 예수인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고 새 사람 되어 출발하는,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먼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인생이 돼요. 오늘 특별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은요, 마귀가 너무 좋아해요. 왜? 마귀 자체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달콤하게 속삭여요.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돈이 최고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여요. 출세하고 성공부터 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 대접받는다.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 그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하면서 주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고,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할 거예요. 문제없이 그냥 평안하게만 살고 싶다,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십자가를 오히려 똑바로 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 칭찬받는 게 진짜 성공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종종 말해요. 세상에서 오는 거짓말뿐만 아니라 신앙인, 그것도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간 뭐 거짓말이라고 하기까지는 꼭 그렇지만은 조금 인정하기 약간 어려운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나는 아무 걱정 없어. 정말 그렇습니까? 걱정거리가 있긴 하지만 주님께 기도하며 맡기며 이기려고 해. 이게 인생이잖아요. 나는 하나도 외롭지 않아.
그러면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종종 외롭고 참으로 슬플 때도 있지만은 성도에 주고받는 따뜻한 사랑,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나도 또 그 사랑을 좀 전해주고 싶어. 이게 인간이죠. 믿음만 있으면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아. 부족함을 느끼지만 주님의 채우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지혜로운 청직으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이게 더 바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는 예수인들은 입술의 변화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늘 점검해 봐야 돼. 뭐냐면 내 입술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가는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점검도 받아야 돼요. 내가 말할 때 은혜가 안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진다, 공든탑 무너지지 않는다 있어요. 여러분, 공든탑 안 무너집니까? 네, 덜 무너지긴 하겠지만은 공든탑도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목사들의 일탈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또 시험에 들지, 얼마나 많은 또 영혼들이 낙심할지. 근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이 세 가지가 가장 커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적인 문제예요. 성적인 문제. 세 번째는 뭐냐면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분노. 여러분, 이것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것이 분노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일상에서는 이 분노가 굉장한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분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뭐냐면 화가 날 때가 있지만 그것을 폭력적으로 나간다든지 그런 말이면 파괴 역사까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를 내는 데는 유효기간이 있대요. 분노의 유효기간은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다.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연료로 삼아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거점을 내어주서는 안 됩니다. 분을 품고 있으면요, 틈을 주는데, 틈을 주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게 거점을 매. 그러니까 마귀가 내 속에, 이게 꼭 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마귀 집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가 사는 거야. 마귀 집을 만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분노가 일상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골목을 지나다가 돌멩이가 조그마한 게 있어서 한번 뻥 찼어요. 어라? 근데 이게 커지는 거예요. 뭐야 이거? 한번 더 쳤어요.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면서 한번 뻥 찼더니 아주 커져가지고 골목을 꽉 막아버렸어요. 분노가 바로 이런 역사를 가져요. 분노는 차면 찰수록, 내면 낼수록 커져서 결국 은혜의 길을, 축복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입술의 변화를 통하여 거짓과 분노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버려야 될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더 말씀하시는데요, 이 버리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배에 닷줄을 계속 항구에 묶어놓고 아무리 노를 젓는다든지 아무리 엔진을 팡팡 틀어도 그 배가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나요. 그 은혜의 바다로, 깊고 넓은 바다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버릴 것을 네 가지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 이 피크리아라는 원어인데요, 날카롭고 도끼가 있는 마음이에요. 도끼가 품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까다롭고 온유함이 없는 상태인데 모든 것을 선한 쪽으로 안 보고 나쁜 쪽으로만 봐요. 그래가지고 어떤 결집과 흠집, 마치 눈에 들보가 끼어서 갈수록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독.
노함, 디모스와 분냄, 오르게라는 건데요. 이 노함은 일시적 분노예요. 그래서 무계획적, 순간적 분노인데, 이 분냄은, 오르게는 계속해서 그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아까 마귀가 거점을 만든다는 것.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두고두고 한을 품고 있는 것, 이게 분냄이에요. 그리고 떠드는 것, 크라우게인데요, 소리 지르다, 말로서 분을 막 밖으로 터뜨리는 것. 흥분한 사람들이 싸움할 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 이런 사람들의 인생 철학이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 인생 철학이에요. 그리고 비방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비난의 말, 그래서 그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너무 심하게 들을 때 꼭 명심해야 될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언젠가 그 사람이 나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두 번째는요, 그 말에 끄덕끄덕거리고 동조해주면요,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를 그냥 예를 들게요. 내가 누가 이렇게 말하던데 조민상 목사도 그렇다고 동의해 줬어. 이 동의한 사람이 돼요. 근데 여러분, 때리는 시어미가 밉습니까?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습니까? 그렇다잖아요. 그것처럼 나중에 가보면은요, 그 처음에 비방한 사람보다도 거기에 동조했다라는 조민상 목사가 훨씬 나쁜 놈이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을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에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자, 뿌린 대로 거둔다. 죄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 당연한 말입니까? 틀린 엉뚱한 말입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당연한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배경은 뭡니까? 지금 왜 고난당하지 몰라서 고통당하는 욥에게 그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그 친구들을 엄하게 책망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당연한 말도 상황에 따라서는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옳은 말도 옳지 않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럽니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십시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달콤하게 유혹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칫하면 오용되어서 마귀가 자기 주장을 사용하는 근거로 만들어버려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 특별히 내가 선지자다라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봐요. 그래서 오늘 버릴 것과 함께 악의와 함께 버려라. 악한 의도, 좀 못되게 하는 의도, 비난하는 의도, 그 의도 자체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울여 봐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채워야 되고 주의 은혜의 역사를 채워야 되고 선한 것을 세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확신함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악과 악의 자체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예수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면요, 이 악한 것, 악의와 함께 버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행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단순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용서했으면 세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가 뭐예요? 친절. 크레스토스로서 빌려주다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친절은요, 크게 대단한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남을 배려하는 선행이에요. 배려,
작은 것을 배려하는 선행, 조그만한 이 친절을 사람은 받아도요 진짜 살맛이 나요. 정말 기뻐요. 그래서 남에게 베푼 작은 친절은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환대를 함으로써, 나그네를 환대함으로써 천사를 섬기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쌍히 여기며 상대방의 필요를 공감하고 동정하는 마음인데요, 이 에베소 교인이 상대방을 흠주고 헐뜯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귀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분노하고 폭발하는 것 좀 버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주님의 그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배고픈 자를 불쌍히 여겼잖아요. 외로운 자를 불쌍히 여기고요, 또 질병에 갇혀있는 자 불쌍히 여기고, 어둠에 갇혀있는 자 불쌍히 여기잖아요. 사실요, 사람은요 다 알고 보면 불쌍해요. 그러니까 부탁드리는데, 아내들이요 남편을 불쌍히 여기세요. 웃지만 말고 남편들도 아내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연세 드신 부모님 불쌍히 여기고요, 또 요새 애들이요 나 때는 그보다 훨씬 고생해 그러지 마시고, 걔네들 진짜 지나친 경쟁사회에 이게 최고의 스펙을 가져도 우리만큼 취직도 못하는 그 정말 불쌍한 시대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래요. 용서는 악의와 반대되는 말이고, 사랑의 뭐예요? 뿌리예요. 뿌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해 끼치는 사람, 나를 좀 어떻게 한 사람도 주님 앞에 구해야 돼. 하나님, 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았으니 내게도 용서할 능력을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한다오니 성령이여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읽어봅시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은 가장 큰 증거는 용서하는 데 있어요. 1만 달란트 비유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그 주기도문의 핵심도 바로 용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확신하면서 이제 좀 친절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고민하다는데 최근에 읽은 책이 아주 제게 큰 감동을 줬어요. 이 책인데요, 크레이스 그로셀 목사님의 미리 결정하라는 거예요. 미리 결정하라. 어떤 분들은 이런 거 탁 사진을 찍는데 여러분 다 머리가 좋아서 다 외워가지고 살 거죠. 하여튼 미리 결정하라.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원칙을 미리 꽉 결정해 놔야 된대. 그러면은 너무너무 편한 인생, 편하다기보다도 이 잘 갈 수 있는 인생. 즉 우리는 결정을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인생길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인생길에서 미리 결정하면은 우리 인생이요 그 삶의 방향이 조금 더 선해지고 조금 더 의로워지고 조금 더 하나님 뜻대로 잘 돼서 우리 인생의 운명까지도 결정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데요, 여러분 늘 올바른 결정들을 하고 사시죠? 여러분 결정이 틀린 적 없죠? 아니죠. 그 증거로 이분은 자기도 이런 결정을 많이 한다면서 예시한 게 있는데요, 우리는 적정량보다 많이 먹는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비싼 물건을 구매한다, 우리는 시간을 허비한다, 요즘에 쇼츠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룬다, 우리는 후회할 말을 한다,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한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성경책을 읽거나 미래를 위해 돈을 저축하지 않는다,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다, 사랑해라는 말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 해당되는 게 있지요. 이런 잘못된 결정을 벗어나는 길은 미리 결정해 놓는 거예요. 이 미리 결정하고 의롭게 산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왜?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결정 앞에 결정의 원칙을 미리 정해 놓으면요, 세 가지 유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려야 할 결정의 가지수가 확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그릇된 결정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결정해야 될 게 뭐냐? 7가지를 미리 결정하라고 저자는 강력하게 권하는데, 우리 한번 선서하듯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거룩함을 지킬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길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다. 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나는 힘껏 베풀 것이다. 나는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고 새 출발하려는데, 이런 미리 결정하면은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할 수 있는 인생길이 더 활짝 열릴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